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103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너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루살렘에서. 399장입니다. 399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들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316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워서 내를 믿노라. 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주 뜻하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걱정에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리.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밤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또 우리의 지각들이 새로워지는 은혜, 우리의 예배할 최고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확신을 갖는 확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서서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들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다시 우리를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로 이끄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하고 연약했었던 믿음이 아버지 확고해지고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모든 과목에는 이 커리가 중요하죠. 또 그 각 과목 안에는 차례가 중요합니다. 그 차례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는 순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지난 몇 주간, 5주간에 걸쳐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마음이 성급해서 그리고 또 이거를 제가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라서 요 순서, 요 차례가 막 뒤집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소위 예배에 대한 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예배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의 5대 제사를 우리가 살폈어요. 그래서 한 7주 정도, 한 8주 정도 가까이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얽혔죠. 제일 먼저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나 뜻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5대 제사를 순서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신약시대에 와서 예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에 대한 어원과 그 뜻과 의미를 봐야 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떼어서 우리가 하나씩 봐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례가 이게 마저 들어가는데, 그런 계획과 설계 없이 바로 지금 현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문제를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지금 꼬여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을 제가 다시 강조하면 강조할 거지만 여전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것들은 그 나름대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봤던 것은 예배에 대한 어원입니다. 예배의 뜻이 뭔지, 예배라고 쓰고 있는 단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예배의 의미들을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그 다음에 구약의 5대 제사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회복의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소위 그 서론격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깊이 예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볼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게 이렇게 보면서 현재 우리가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혼란스럽죠. 오늘 제가 교계 신문을 2개를 받았는데 그 교계 신문 속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비대면 예배가 좋다. 처음에 이 정부가 소위 비대면 예배, 그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할 때는 마치 정부가 종교 탄압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열심히 정부에다가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냐, 왜 모이지 못하게 하냐, 그랬던 교회가 습관이 되니까, 그게 편한 것이 길들여지니까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좋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겨내야 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성입니다. 왜 지금은 정부가 했었을 때는 종교 탄압인 것처럼 그렇게 벌벌 뛰면서 하던 교회가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게다가 또 한쪽에서는 본질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도 소위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신학들, 그건 아주 본질적인 게예요. 그러면서 예배 형태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그게 더 좋은데? 라고 가버린 겁니다. 본질이 있고 나서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 다양성을 인정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본질적인 복음이 없는데 방법론의 다양성, 형식적인 다양성,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도 아니면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한 날이 아니라 어느 한 날을 구별해서 드려도 그거 예배야. 그거 주일 성수한 거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날의 개념이 아니라 회복했다는 의미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날에 정착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본질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질을 담아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신앙은 그래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은 거대. 왜요? 본질이 없으니까.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나? 맞죠? 무슨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이제 어디로 가요? 인간들은 죄성이 발현되어서 술 먹어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래. 술 먹어도 죄 짓는 거 아니래. 괜찮대.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주가 누구인지, 나의 주님이 나의 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그 본질적인 것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더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배라고 하는 것에 다양한 방법과 형식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그래도 괜찮은데 왜 그래? 라고 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예배에 대한 개념과 본질적 내용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 속에 객관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신문에서 지금 벌써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죠? 이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할 때는 종교 탄압받는 것처럼 정부에다가 대고서 그렇게 막 그러면서 무슨 태극기 부대니 아니면 광화문인이 모여가지고서 정부하고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그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이제는 비대면 예배도 좋다? 이렇게 가는 거죠.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공격받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고 또 그런 취급을 받아도 그것조차도 잘 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정확한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면 꼭 그래야 돼?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그거면 됐지? 라고 하는 이 아주 얄팍하고 천민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믿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게 또 한국교회의 풍토예요. 안타깝죠? 그것을 바르게 해보자고 그러면 더 욕먹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경계하고 마치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굳이 제목을 예배의 회복이라고 그렇게 잡아놨는데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의 예배의 본질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없고 사람 중심으로 가는 그런 예배의 실제만이 가득해서 예배의 여러 형태나 예배의 콘텐츠만이 잔뜩 그냥 여러 가지로 개발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갈 때까지 그런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의 잘못된 갈망 중에 아주 악한 갈망의 변이가 바로 이 그릇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라고 하면 기독교의 형식적 예배 의식만을 떠올립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바른 개념과 본질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하며 삽니다. 모든 것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예배합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면 자본주의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뭐라 그래요? 자본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을 숭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이라고 하는 가치로 먹여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남의 목숨도 사고 남의 생명도 사고 남의 인생도 사고 남의 시간도 사고 노력도 단축시키고 남들이 수고해 놓은 것들을 내가 돈이라는 것만 주면은 몇십 년, 몇백 년 동안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던 거 나는 순식간에 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몇백 년에 걸쳐서 발전된 기술이라고 하는 거 내가 돈만 있으면 순식간에 사버릴 수 있죠.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해서 돈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까지도 그렇게 돈으로 환산해버리죠. 돈에 대한 가치로. 그래서 생명까지도 우리의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도 돈으로 그냥 사버리는 자본주의 시대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돈을 예배하는 거죠. 돈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돈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또 지식이죠. 모든 지식 또는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죠. 재물을 예배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든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돈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이것 전체를 다른 말로는 인본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
또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물질 또는 돈,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들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인간을 예배하든 돈을 예배하든 물질을 예배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든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어떤 것을 예배하면서 삽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월십이라고 하는 뜻이 소위 말하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치 있는 것을 그렇게 그 상태와 성질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게 예배라고 하는 영어의 뜻이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고 숭상하는 것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어떤 것을 예배하며 삽니다. 그 어떤 것을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고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최고의 선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고 교회라고 말하는 거고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것, 자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예배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이고 그냥 명사인데 뭐라 그래요? 그것이 마치 인격체처럼 마치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성경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맘모니즘 이렇게. 그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사단도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지죠. 성경은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시커먼 존재로 지금 여기 막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어떤 존재처럼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찢어놓으면요. 다 찢어놓으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이 세상에 있는 권력들,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이제 사단이 그걸로 표현되지만 나타나고 표현되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사단의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하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은 생수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 곧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발전되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와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본문에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푸뉴마 그러면 그냥 성령 이런 뜻입니다. 카이는 뭐 그리고 뭐 이런 뜻이니까요. 접속사니까요. 그 다음에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 진실, 실체,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령과 진정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령과 진리 또는 진실, 본체 또는 본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밑에 있는 사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개역 성경은 알레테이아를 진정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신령하게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왜곡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에 관한 구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진정이라고 하는 알레테이아는 실체나 본질이라고 하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어떤 단어와 대비되어서 사용하냐 하면 상징, 다시 말하면 그림자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예표라는 것에 대하여 예표는 소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는 본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없죠. 사라지죠.
그런데 이 본체를 비춰낸 것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지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자꾸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첫 번째 구원의 목적입니다. 즉 구원받은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이미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으로서 그 뜻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됨의 목적을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외함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또 하나님께서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며 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어요. 이사야 43장 5절 7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동서남북 원박 저 먼 곳에서부터 그리고 끝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다 끌어모으겠다라고 말하죠. 이거 지금 몇 번이나 지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모든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지었다 그래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지으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된 교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구원의 증거이며 삶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신령한 화답에 있습니다. 신령한 화답은 예배이고 예배의 부르심이 신령한 은혜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서로 교통하시는 것으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은 가인과 또 아벨의 제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로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이들의 예배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예배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데 그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밟고 뱀으로부터 발꿈치를 상함을 입을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를 뱀으로부터 여자와 그 후손이 구별되게 될 것이고 또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 구원 얻을 자와 그대로 뱀의 후손으로 속해 있을 유기될 자들이 구별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는 첫 번째 대표적인 인물들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아벨을 의롭다고 그러죠? 뭐를 한 게 있죠? 제사를 지낸 것밖에 없는데 근데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는 그 증거를 못 찾으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가인이 드렸던 제물 또 아벨이 드렸던 제물에 그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또 그 제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보던 것처럼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이 아닌 것으로 드렸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제물로 가지 않는다. 근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표징이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표징으로 드려져 있는 것이 지금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지 바깥으로 나타나 있는 바로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런 제물로 드리면 그렇게 되고 이런 제물로 드리면 이렇게 된 거야. 자꾸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가인은 죄인으로서 악한 자, 즉 사탄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자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요한일서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예배할 수도 없고 어떻게 예배를 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죠. 예배를 하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은혜로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로 은혜를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과 아벨 다음으로 주신 셋의 후손들의 본질적인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고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보면 그들은 목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한 수금과 퉁수를 잡는 원주가 되고 또한 기계를 만드는 원주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4장 20절 22절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었더라.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뱀의 후손들은 유기된 죄인들로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세상을 저들이 원하는 대로 건설하면서 그렇게 건설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건설해서 가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건설해 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셋의 후손들은 그럼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벨의 자손인 셋, 아벨의 자손이 아니죠. 아벨 대신에 주신 셋,
아벨에서부터 이제 셋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아벨, 헤벨은 없음의 존재,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없어진다,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셋을 줬어요. 셋, 슛. 자, 정장을 입은 자가 온 거죠. 자, 그런 그 셋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창세기 4장 24절 26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래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고 또한 예배와 찬송을 부르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에 지명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증명해내고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이죠. 어떤 자들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의 삶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무슨 농사를 지었는지 목축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증거와 구원의 삶이 예배로의 부름과 예배의 삶이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헛된 예배도 있다 하는 겁니다. 헛된 예배. 가인의 예배가 헛된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가 다 헛된 예배입니다. 근원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요? 가인은 뭐 제사 안 지냈어요? 가인도 제사 지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은 제사 안 지낸 거래요. 제사라고 지냈는데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아니래요. 누구를 위해 드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 드린 거지. 하나님을 위해 드린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을 예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외형적인 거, 어떤 그 형식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했니 안 했니, 맞니 틀리니 이런 것들을 자꾸 가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자꾸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도시대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사도들의 시대 속에서도 사도들과 끊임없이 갈등했었던 것들이 뭐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음식 정결법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구약에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고 다 말해요. 할례, 대표적인 할례를 이야기할 때는 야, 몸에 육신의 표피를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거야. 마음의 할례가 본질적인 거야.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지. 마음의 할례를 안 되는데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꾸 그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하니? 마음의 할례는 안 하고 제사가 왜 없어졌죠? 제사를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데 그 제사로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단번의 제사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진 거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고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죽어야 된단 말이죠. 짐승들이.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 본질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형식들 그런 것들을 자꾸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하면 맞니 저렇게 하면 틀리니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구별하고 그게 신앙이다 아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이고 어떤 방편으로든 죄로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도 때로는 외면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 24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무슨 말이에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나오는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 의식 그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번제로 드렸니 소제로 드렸니 화목제로 드렸니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사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 다양한 제사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들로 인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들로 인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속에 본질적인 신앙, 본질적인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공의를 외면한 채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자기들 중심의 예배는 헛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거 쉽죠. 그러니까 다 입으로 해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사람들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뭘로 받아들여요?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치 인생의 처세를 가르치는 것이나 아니면 교육학을 가리키고 상담학을 가리키고 무슨 그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겠거니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무슨 돈 버는 원칙을 배운다든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림자와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속에 있는 복음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림자로 말하고 있고 상징으로 예표로 말하고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과 진리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신비주의를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으니까 나도 고칠 거야. 사도 바울이 고쳤으니까 나도 고쳤을 거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으니까 나도 걸을 거야. 라고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다들 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을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면 나도 그렇게 될 거잖아요. 일로 가는 거예요. 다. 이게 성경을 삐꾸로 본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되었던 것과 실체, 진리, 본질적인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니까 지금 그런 거 따라하겠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믿음처럼, 그게 마치 신앙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사들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들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 관념을 가지고 내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배의 본질의 원리는 성령이 구별하시고 예배의 부르심과 거룩한 삶으로 교통하심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예배를 설명하는 내용들만 가지고도 성경 66권 전체를 설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의 중심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도 성경 66권 1189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공부도 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들의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이죠.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도 사람들은 예배한다니까요. 알아서 예배하는 거야? 아니요. 알지 못하면서도 예배를 해요. 자, 예배하고 우리를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본질적인 예배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신령 그리고 진정, 이 진정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신령은 성령의 교통과 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은 진리인데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가르침대로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제가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공식으로 만들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이코로 공예배이고, 진정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이코로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공식화하고 구조화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생활로 드려지는 예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예배, 이 예배는 곧 삶이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입어야 주를 바로 고백하고 구원과 은혜의 화답으로서의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예배도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 또 성령 충만을 따라서 제대로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12장 1절까지도 가야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의 관념에, 우리의 마음에 어디다 맞추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예배는 어디까지? 우리의 삶.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왜 해요? 그것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헌금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제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걸 못 드린다? 그게 안 된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안 된다? 여러분, 그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바램과 소원들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다 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기도는 안 하고 있는데 어찌 그런 기도가, 어찌 그런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만, 관념 속에서만, 사고 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그러면 돼. 아니면은 내 속에서 쇠뇌를 시켜가지고 그냥 맞아 그게 그거야, 그게 바로 복음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내가 예배한 거야 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예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이걸 지금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가 너무 부실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약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그냥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면 예배고 교회 바깥을 딱 나가면서부터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인격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교양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삶의 태도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삶의 방법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이러니 교회가 뭐가 구분이 되겠으며 그 삶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는 어떻게 성공이 이루어지겠으며 어떻게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겠냐 말이죠. 우리 속에 이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사회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빛이 안 되죠. 누군가에게,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고 그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리 택함을 입고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예배의 부르심을 입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과 은혜의 교통이 없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없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공예배가 드려지고 진리, 공예배를 드린 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으로서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리,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속에서 공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적 예배를 성공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년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하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